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이왕이 오셨으니 시작. 성경에 보면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는 사람들이 이게 이 얘기를 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시편에 쭉 나오잖아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 다음에 풀과 같다. 그 다음에 꽃과 같다. 그 다음에 안개와 같다. 그림자가 눈에 보여. 육신의 눈으로 정확해. 풀이 보여. 꽃이 보여. 안개가 보여.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벌써 시들었어. 없어.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같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요. 가짜요, 가짜. 썩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 탁구를 좋아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쳤는데요. 제가 실력이 엄청 좋은데 그 충분히 이기는 사람인데 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실력은 제가 훨씬 좋아. 그런데 칠수록 처음에는 이기는데 왜 그런가 갔더니 체력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실력은 내가 앞서. 근데 체력, 나이 차이로 지는 거야. 인정하더라고요. 인생은 항상 젊을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 진짜 배기 같아.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아. 있어. 그런데 순식간에 시드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없는 것 값싸움나이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도 중요하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최소한도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결혼식장 일반 잠보다는 훨씬 귀한 자리잖아요. 이왕이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으셔야 하잖아.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세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껍데기 가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 이면에 진짜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 참 알짜배기 이거 붙잡고 이거 바라보고 이거 신뢰하고 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냐면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왔다가 가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안개 같고 풀 같고 꽃 같고 우리 인생 같지 않아. 이거 진리란 말이야.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광신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우리 바울교 신자들이 더 똑똑한 신자, 지혜로운 신자, 진짜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고에도 없는 말씀이 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 말이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지난 7월 기준에 몇 달 안 됐죠? 세계 현존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79억 명이 조금 넘어요. 거의 80억 정도가 돼요.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다 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인 관점 이성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79억 분의 1에 불과해요. 뭐 폼질 거 없어요. 신앙이라는 거 딱 빼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싹 빼고 믿는 게 현찮으니까 빼자 이 말이에요. 빼자 이거예요. 빼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보면 저와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79억 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9억 분의 1이요. 뭐가 존귀하고 가치 있어요? 희소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좀 적어야 가치가 있지. 너무 많잖아.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또 세상 과학적으로 진화론 있잖아요. 신앙 빼는 거야. 진화론은 믿음 없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어. 빼버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화론에서는요, 사람이 결코 존귀하지 못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도 짐승 중에 하나예요. 짐승이 말도 동물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럼 무슨 근거로 어디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어디서 찾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다시 성경을 돌아가 볼게요. 이제 목사니까 교회니까 진짜니까 진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론의 과정 그 입장에서 보면 79억 명이 있어도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하늘에 나는 새, 바닷가의 동식물들,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도 있지만은 사람만,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79억 분의 1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티끌이요, 티끌. 티끌이 뭐 폼제예요. 폼질 거 하나도 없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없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가축, 온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인생,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람다운 인생을 살려면요, 먼저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급선무. 그래야 돈을 조금 벌어도, 가난한 집에 살아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가치 있게 산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익산에 살아도. 먼저 내가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만 존귀한 존재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인데요. 금년 남은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동물은 그 생각을 못하네. 못해.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2월 첫 주일인데 남은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까? 내년이 정말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고 기대하는 새해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향하신 세 가지 영적 진리.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자, 오른손을 드시고 나에게 향하신 세 가지 영적 진리. 네. 진리입니다. 진리.
나에게 향하신 세 가지 영적 진리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맞죠? 조금만 생각을 아는 걸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래. 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잘 살든 못 살든 게을르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내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관리 매니지먼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좀 띵할 것 같으면 끝까지 들이마시고 쭉 한 서너 번 하면 싹 머리가 이게 산소가 깊게 들어가니까 혈관까지 의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가 뭐 다른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 먹고 산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마워요.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제가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요. 나 다 괜찮은데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1m 70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1m 68, 9야.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농구 뜀질도 많이 해봤는데 한계가 있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 그런 육신의 키를 얘기한 건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삶.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안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느니라. 이게 그냥 깊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어.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만 100%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 힘, 재능, 경험 하라고요. 경영하라고요. 그러나 결과는 최종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리라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우리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잖아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조차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각종 예배 모임, 세미나 때, 교육 때 말씀했는데 실천하는 분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 아니 내 돈 들어가요. 뭐야. 식사하기 전에 먼저 나랑 잘 안 본 분들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고맙다 반갑다. 아이고 내 돈 들어가 미리 딱 식당 가면 물부터 딱 놓잖아요. 그렇게 해주라 말이에요. 여기 식당 물 있잖아. 따뜻하게 연세 드신 분은 따뜻하게 젊은 사람 차게 해가지고 미리 딱 갖다 줘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느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애찬이요.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요. 마지막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침대 비싸죠. 저는 없어요. 돌침대에서 뒹굴 안마하고 찜질하고 뒹굴하고 TV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멋진 옷도 다 입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귀하신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인이 리더로 제가요 군대에서나 일반 또 공동체에서나 보면 제가 리더가 되고 대장이 됐을 때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인식이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대화도 없이 기도도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은 나눔도 없이 베품도 없이 살아왔으면 죄송합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1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면 60점 이상이 커트라인 합격인데 그 사람 30점, 40점이요. 그래도 학생은 학생이야. 그래도 교인은 교인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죠? 제가 본 기도원에서 묵상하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조금 열을 내지요. 제가 저한테 너무 안타까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마음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몸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까 이런 막 생각을 의식을 갖고 하시는 남은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성령의 전이다. 이게 진리예요. 영적 진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19절 그러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네 몸뚱아리가 너 인생이 너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영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임재한 거예요. 내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해야 감동 임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 육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자녀와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이 쏙쏙 들어오잖아. 머릿속에 마음속에 똑같은 거예요. 뭐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자. 내가 성령의 전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의 전이구나. 그러니까 이 진리잖아. 이 진리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지금도 내 속에, 지금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뿌리로 딱 반석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흔들흔들 왔다리 갔다리 이것 보시고 다 쓰러져요. 가치 없게 살아. 가치 없게 그냥 그렇게 그냥 지푸라기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내가 딱 붙잡으면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 깨달음,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또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영원토록 살리라. 야, 육신대로 살면 풀과 같고 꽃 같고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고 화살과 같고 쑥쑥 사라지지만 영으로 살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감화 감동 그거에 붙잡고 살면 영원토록 살리라. 그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영적 자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 속에 성령님이 있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세상 말 생각 많이 있지,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주파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것을 내가 딱 붙잡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내 남은 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이 한 달 동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딱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하나 말씀드린 신실합니다. 거룩합니다. 인내합니다. 충성합니다. 아니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저희 반대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반대로 이런 영적 자각이 없어. 영적 진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진리,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자각이 없이 그냥 살면 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삶을 사는가 저 묵상해 보니까 아까 그와 대비되는 거 교만해집니다. 뭐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되게 교만해. 교만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더럽고요, 변덕스럽고요, 조급하고요, 불충성하고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속에 딱 뿌리근처럼 잡고 있으면 작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편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이 성령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 싫든 좋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 그 환경에 있어야 돼.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 있죠. 남편, 아내, 자식, 질병, 뭐예요? 십자가. 관계 다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피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내 육신의 생각, 신앙 딱 떼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이성적인 게, 과학적인 게, 내 경험이 딱 앞서고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진리가 너는 성령의 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싹 빼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영적 진리 생각보다 앞서버리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쫙 멀리서 오면 싹 알아서 피합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예? 구체적으로 사명적인 삶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식보다 신앙의 능력을 가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지식보다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학대학 교수들이 믿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지식으로 따지면 신앙 지식보다 신앙의 능력을 가지라. 행위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딱 드러나잖아요. 이거 보면서도 몰라요? 드러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눈이 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니까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가 되려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좋아졌죠. 되려면 신학 공부를 7년 이상 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학부하고 7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4년 걸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이든 단독 목회든 해야 돼요. 또 4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5, 16년, 그 20년 미만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목회가 또 안수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또 개인적으로나 이 사역적으로 그 많은 훈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나름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사진 작가인데 사진 작가 딱 예배 마치면 딱 12시에 딱 끝나야 돼요. 예배 딱 마치면 신자들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다 그러면 딱 쪽지를 줍니다. 딱 쪽을 딱 보면 토시가 틀렸다, 이게 틀렸다, 성경구절 이렇다, 예화가 잘못됐다, 근거가 없다, 뭐 어쩌다, 그렇다고 그 사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11조도 안 해, 성경금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참석해. 장로님인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성경, 예수님, 하나님 저쪽으로 가고 인간적으로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를 구약의 사사시대로 비유했더라고요. 사사시대 우리 잘 알죠? 뭐예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사들의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상황 지역적에 따라서 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딱 참고해야지.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싸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 삼았다. 이 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배를 하나님 삼아.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절인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유, 이거 사실 새벽기도 때 해야 될 말씀인데 주일 낮에 나가는 말씀이 이거는 뭐 여러분 왜냐면 주일 낮에만 딱 예배드리고 와서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그냥 그건 지나가요. 이럴 거야 아마 속으로. 내가 정말 회복되고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살다가 괴로울 때, 고난의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싹 해결되는 거예요. 싹 해결되는 거예요. 찬송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겟세마네 동산에 수치와 아픔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죽으신 거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수치된 거 아픈 거 고난 역경 자존심 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고백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내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멸하고 살았더니 다 실패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 집어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뭐 볼 때 돈인가, 돈이 되나 안 되나, 금인가 은인가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복에 부자 되신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거짓된가 진실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 내가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맞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나 예배 드리러 올 때 자세 모습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세 가지 영적 진리 가운데 마지막은 뭐냐? 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몸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값 주고 산 거야. 에? 잘 들어보세요. 값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 내가 얼마짜리 인생인가 봐야 돼요. 얼마짜리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또 어떤 사회 단체나 이럴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딱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 그 가치요, 가치. 내가 얼마짜리 가치 존재 있는 사람인가. 우리 원래 나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일반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벌받고 지옥 갈 자녀고 징계받을 자녀래요. 또 4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대요. 원래 워낙 죄가 많아, 허물이 많아.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살려주셨어요. 원래는 그런 존재 없는 가치였는데 살려주셨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살려주셨어. 축복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값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빚진 자지요.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시간, 건강, 재물, 달란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채권자예요.
우린 채무자예요. 값을 주고 나 샀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에,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뛰어댕기냐 이 말이에요. 그때 뭐가 그렇게도 당당해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엄청난 자기 생명까지도 줘서 나를 샀는데 면목 없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런 감정도 없습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돈 빌릴 때 아쉽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 한다고 그래요? 쉬운 소리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시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갚을 때가 됐어. 때가 됐단 말이에요. 갚으라고 하거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러면 배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못 들은 척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아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지금 그나마 기회를 준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를 더 풍족하게 할까 두려워요. 이런 빚진 자의 심정, 영적 진리죠. 내가 피값으로 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것을 가슴 깊이 느끼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은 아니지만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자리가, 위치, 어떤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신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하고 신학생 때하고 목사 안수 파설 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의식이, 생각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위치, 자리잖아요. 사회적도 교회 안에나 밖에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뭐 회장님이고 구역 강사님이고 구역장님이고 뭐 셀장님이고 교사고 성가대원이고 뭐 내가 뭐 찬양대원이고 이것도 다 위치고 신분이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의식을 안 해.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 의식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어떻게 하실래요? 의식을 안 해.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겨. 그것까지도 전 봐주겠어. 가볍게 여기도 저는 업고 다니겠다. 그래도 아예 무시해버려. 진짜 이거 참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 그 위치, 그 신분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그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일반 신자, 초신자 같이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자리가 다른데. 저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린다는 게 좀 여유 있게, 풍성하게, 높게, 넓게, 깊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존귀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누리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뭐 먹고 잘 놀고 뭐 잘 입고 이게 아니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이 많아서 망할 자녀였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그분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식당 가고 카페 가는 것보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섬기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마음껏 내가 내 주변에서 나누고 품고 베풀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대접하는 삶,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삶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진리,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빚진 자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빚진 자다. 이런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그에 맞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12월 한 달, 또 설교 끝나기 전에 벌써 접지 마시고 12월 한 달 남은 생애 동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살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아담한 교회지만 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